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과 다음 주 1월 10일 예배 두 번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인 중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신 분이 확진이 판정이 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고요. 다른 일로 한국에 가셨는데 그 증상도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확진이 나와서 참 본인도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미 어느 분인지는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모두 또 남편분도 계시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없고요, 오전 6시에 주님 새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일 동안 20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유튜브 검색어는 참빛교회 자카르타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2021년 재직회 구성은 현행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주에는 재직회 구성을 새롭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대로 가고 혹시 연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소식 중에서 또 섭섭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재율 집사님, 박연미 집사님 부부가 이번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6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잘 열심히 해주시고 들어가시는데 많이들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찬양드립니다. 해를 따라 절기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죄 없다 해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기뻐하며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대면 예배 못지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인자와 긍휼하심을 믿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크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김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첫 예배를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혹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해오름 특별 새벽기도회로 2021년도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여 한 해를 준비하게 하셔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쳐나며 활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부유케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오히려 환난일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혹여 여러 가지 문제들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가 형통함을 얻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률 목사님, 금년 한 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가하신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가 말씀을 깨달아서 금년 한 해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
동안도 교회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실 우리 교역자님들 특성 감사하고요. 여러분 교역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인사말이 여러분의 한 해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이끄는 안내의 끈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바라고 달려갈 표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여행길 위에 주저앉아 있던 한 어린 소녀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지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별 기대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지친 삶도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지난 어제에도 벌써 우리를 버겁게 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폴 굿맨이라는 사람이 쓴 리들 프레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솔직한 생각을 적은 글인데요. 리들 프레어즈라는 제목을 직역하면 작은 기도이지만, 의역을 하면 풀 죽은 기도, 기가 꺾인 기도, 이렇게 시 제목을 붙여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기도죠. 송구영신 예배 때 소개했던 사진에 덧붙여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적인 노정, 맥없이 끌려가는 발걸음, 버텨내기에는 너무 먼 길, 갈 마음도 없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뒤에 덧붙이죠. 제게 여행자의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보이스카우트 단원이던 어린 시절 큰 소리로 외쳐댔던 진군하며 부를 노래를요. 이 주어진 시간들, 가야 할 길들을 가기에 자신 지금 너무 약하고 지쳐 있어서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 시절에 캠프 갈 때 막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갔던 그런 식으로 내가 남은 길을 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지난 1월 1일 모 방송국 저녁 뉴스 시간을 코로나 관련 특집 뉴스로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런 두 개의 질문을 꺼내놓더라고요. 우리 돌아갈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돌아가야 하나? 우리 돌아갈 수 있나? 네,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삶, 새해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2021년을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우리 돌아가야 하나? 이 질문 속에는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경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인터뷰한 세계적인 석학 두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하고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인데요. 이 서로 다른 두 석학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점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서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코로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백신이 보급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옛날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이고, 개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이건 아니면 코로나가 극복되었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도 새로움을 말하는 2021년 새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신자인 우리들에게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해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극복한 원년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오를 만큼 그렇게 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절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까? 우리는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자격증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격을 갖추어라, 그러면 자격증을 주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들 아니었습니까? 스포츠 중계에서 VR 판독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심판에게 막 큰 소리로 항의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저 VR 판독 요청하면 됩니다. 배구에서 후위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앞에 금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시비 걸 필요 없어요. 그냥 VR 판독해서 금을 밟았으면 실점이죠.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그렇게 항의하고 막 큰 소리 내는 것도 내가 금을 안 밟았다 이거를 항의하는 거지, 내가 금을 밟았지만 우리가 득점했다 이거는 항의하지 않잖아요. 그게 배구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는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지었으면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살아나라, 구원을 받으라. 죄와 사망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죄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 이야기이고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첫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런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하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니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2021년 올해 찬빛교회 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세상도 새로움을 말합니다. 생태계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도 말합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병균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신자다움을 위해서, 신자로서의 그 유익을, 감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평생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새로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를 집어넣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한 번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관념이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2021년에는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 훈련을 첫 번째 실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건한 생활 훈련. 한 번 더, 경건한 생활 훈련. 경건한 생활 훈련, 여기에서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어디에 액센트가 있느냐? 훈련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훈련. 경건한 생활은 생각이나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 피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체력이 좋아지거나 피가 맑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삶 속에서 일주일에 3회 혹은 4회 운동을 해야 되고, 식사 메뉴도 야채 위주로 그렇게 바꾸어야, 그렇게 적어도 3개월 이상 그렇게 계속해야 비로소 몸의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생활은 맞아, 내가 경건하게 생활해야지 라고 결심하거나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고 수긍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경건 생활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마침 내일부터 4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새해입니다 시작됩니다. 1월 한 달 아침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경건한 삶이란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만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라는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강화해 줄 사람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매우 좋은 말 아닙니까? 제자, 영어로 disciple. 이 disciple하고 어원이 같은 말이 있어요. discipline, 훈련. 제자란 그렇게 좋고 우리가 선망하는 거지만 결코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훈련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부디 경건생활을 훈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지난해에는 신자인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지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행정 규제가 있기도 했고, 이제 행정 규제는 해제되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 예배를 기피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갑작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라는 신학적인 고민, 신학적인 토론의 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결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신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필경 누구라도 반드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해 저희도 PSBB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이 예배 방식이 갑자기 새로워지니까 그 새로움이 주는 신선함으로 정말 모이는 예배 못지않은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 관람자인지 예배 구경꾼인지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화면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앙인에게는 매우 매우 위험한 증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 그 소중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계속해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건 넌센스 아닙니까? 그 고백은 뭡니까? 그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그 말은 스스로 하는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혹이라도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방법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 예수님이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장소나 방법이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나 방법을 무시하다가 참 예배를 소멸할까 봐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처럼 언제 또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는 크게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배의 장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사실은 예배의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실천 사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사명. 한 번 더. 거룩한 사명.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다 사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사명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의 거룩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있지요.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부모나 자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 사업주로, 혹은 사회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그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 그것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명, 곧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발령받아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발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에 눈뜨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올 한 해 인도네시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도네시아의 한인 동포사회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심전력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맞는 새해 2021년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1995년부터 6년 1년에 걸쳐서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1년은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호주에서 사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가 아니고, 좋은 직장에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수고했던 해였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가서 그 호주의 한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요, 기도가 끝나면 제 두 발 사이에 항상 눈물이 흥건하게
적셔져 있었어요. 1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거 눈물 모으면 참기름병으로 하나 정도는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제게 그 잠깐 있다가 떠날 그 땅을 위해서 그토록 안타깝게 기도하며 살게 하셨을까? 제가 그 답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만들어 두시기 위해서였어요. 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평신도 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1년 있으면은 금방 떠날 그 땅과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애달파하고 간절해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해가 제 생각에 가장 행복했던 한 해로 남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 새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무엇보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 선교,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이 신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건한 생활훈련, 참된 예배,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이 신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건한 생활훈련, 참된 예배,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신자로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경건 생활을 꾸준히 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예배에 대한 도전과 유혹은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핑계거리 속에 숨거나 남의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모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와 동포사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시어 2021년이 우리에게 위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을 1절과 2절 두 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라 마리아
또 한 해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와 사회의 진보를 위해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 새해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뿐 아니라 2021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벨의 제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은혜도 함께 입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힘든 싸움을 벌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 저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 주시고 몸속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후렴은 1절만 부르시고요, 후렴은 2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우리만 한 번 더 합니다.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영적 고도가 저 밝고도 환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시온성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워지는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 또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2-3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를 결단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 위해, 한인 교회 목사님들과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